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305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제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어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오늘 시편을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은 교만하고 포악한 악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련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가련한 자를 어떻게든지 짐승처럼 다른 자신들의 먹잇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악인은 가련한 자 앞에서 서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의 기도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악한 사람들, 참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이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간청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날마다 외치며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오늘 첫 번째, 악인의 포악과 교만입니다.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는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등 돌리려는 사람, 이 사람도 성경에 보면 악인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 바로 악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악을 사랑하고 또 악인들과 같이 서로 유유상종합니다.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저주와 포악한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하여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항하려면 우리가 악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을 대적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한다거나 우리의 분노로 한다거나 또 우리가 대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해서는 그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인데,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를 향한 확신과 소망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십자가의 짐을 아주 무겁게 지시며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다면 돌려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깊은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채우니, 기도의 순간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니 그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주여,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어려움을 갖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그렇게 소망하고 깨닫습니다. 악인들의 걷는 그 길이 견고해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 길은 끝이 있고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모습의 악인들의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기는 자의 소원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을 준비하시고 고아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어 봅시다. 내 삶에서 주의 땅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 풍속과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주께 소망을 두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감사합니까? 나의 시편, 윤세품 씨의 간증,
몇 년 전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고깃집을 운영하시던 어머니 가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화덕 연통에 불이 붙은 상황에서 저는 혹시나 큰 불로 번지게 될까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안 이웃이 보험 청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큐티의 말씀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다윗을 살리고자 후세가 계략을 짜는 본문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웃을 만나 정중히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이웃과의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악인이 저주와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그의 얼굴을 가려 영원히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상황이 더 꼬이게 하시고 풀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한 기도가 잘못되었나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멀리 서서 환난의 때에 숨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던 저는 저의 가증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어머니를 가련히 여기며 가게를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 바라는 제 안의 교만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만 해결되고 주님의 환난 때에 숨으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내 죄만 보고 회개했는데 사건이 해결되고 1년 넘게 나가지 않던 가게도 팔리게 되었습니다. 후세의 계략처럼 그 일을 계기로 이웃에게 신앙 서적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께 부르짖으며 시편을 썼으며 그 시편이 환난 속에 있는 제게 위로가 된 것처럼 저는 힘들 때 주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시편을 쓰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나의 시편을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시편이란 아주 귀한 제목을 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요. 자신에게 닥쳐온 참 어려움. 여러분 그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있다면 그저 흘러간 것으로 끝나지만 당장 나에게 닥쳐온 아주 절절한 현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간증의 주인공은 화재가 났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가게에 화재가 나고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이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애곡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고 안절부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의 해석이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난 윤세품 씨의 삶을 놓고 우리가 또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적용, 사건 앞에서 나 자신을 의지하려 할 때 큐티 내용을 공동체와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적용한 일들을 친정 어머니와 나누며 나의 시편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악인이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